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네, 2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다시 그랄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으로부터 본인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나무람에 듣는 그런 실수의 결과를 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1장인데요. 사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이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는 장면입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정말 기념비적인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진짜 이렇게 박수를 쳐야 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는 90살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과 사라 8일 만에 이삭을 할례하고 또 이삭을 젖먹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은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1장의 1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 예, 성경이 반복을 할 때는 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한 절에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을 해놓고 또 지키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도 말한 거는 꼭 지켜야지 하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보면 말하고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겠느냐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시간이 비록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또한 개인적인 약속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고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노경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21장 2절이거든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단어는 모예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제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모예드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God's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진 시간, 모예드의 시간, 약속된 appointed time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막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는 인내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됐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그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메시지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되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의 모예드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왜 사라의 노년이, 아니면 왜 아브라함의 100세가 하나님의 모예드였는가? 하나님 좀 일찍 주셨으면 좋은데 왜 사라는 90살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100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모예드였는가 하는 것이요. 사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이미 다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을 계속 함께 나누신 분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신 시간이었다기보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까지 아브라함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신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잠깐 그냥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믿음, 그 초자연적인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인간적으로 어떠한 소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까지 100살까지 이삭을 주시는 것을 딜레이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예드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 우리를 통해서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그 훈련의 정도, 그 정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모예드가 작동이 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위한 행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예드를 늘 우리가 마음속에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예드가 있음을 늘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여러분이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퍼펙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낳는 장면에서 참 저는 재미있는 게 너무 사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셔서,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에서 제 친구가 자녀가 안 생겨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저보다 결혼을 일찍 했는데 계속해서 자녀가 안 생기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번 또 연락이 와서 병원에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거랑 시험관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자궁에 물이 찼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배가 임신한 사람처럼 이렇게 볼록한 채로 그 침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불임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계속해서 안 되고 안 됐는데 제 기억에 한 15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신뢰하고 이 친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진짜로 이 친구가 작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신을 시켜주시고 귀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라헬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라헬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우리 그 친구의 믿음을 보면서 저보다 진짜 믿음이 훨씬 좋다. 진짜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귀하게 제가 느끼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짜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15년 끄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25년 끄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우리가 살아라고 한다면 25년을 기다렸다가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식을 줬어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 25년 만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품에 안은 사라의 고백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읽는 자도 다 사라와 함께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라의 고백이 생각보다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왜 홍해를 갈랐을 때 이 미리암의 찬양처럼 이스라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그 바락과 드보라의 무슨 그 정도의 그 엄청난 그 기도의 장이 한 장 쓰여질 만한데 이게 사라가 굉장히 이렇게 짧게 믿음의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원초적이게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자기들이 너무 웃음이 난다는 거죠. 너무 웃음이 난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25년 만에 들어주시는데 자기들 이제 파파 할머니가 되었을 때 90세에 이 아이를 안았을 때 그냥 감격해서 울음이 난 게 아니라 사라가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었나 봐요. 이거는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영성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은혜를 받으면 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 집회들 또 은사주의적인 집회에 참여해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은사주의적인 집회, 성령님을 초대하고 막 은사가 일어나는 집회에서도 잘 울지 않더라고요. 한국은 조금 은혜 받으면 울잖아요. 부흥회 때 울고. 근데 미국 집회에서는 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성령님 막 초대하는 은사적인 집회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기쁨의 하나님, 한국의 영성은 우는 영성인데 미국은 조금 웃는 영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라가 자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란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은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라의 고백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을 갖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자기들의 불신앙이 조금 회상이 되는, 반영이 된 그런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분명히 주시라고 했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사실은 웃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웃는다. 이거는 절대적인 불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하나님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야든지 하나님께 뭐 따지기라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에 대한 아무래도 일말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웃어버린다. 이건 이제 절대적인 불신앙과 절대적인 소망 없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똑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죠. 창세기 18장.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웃은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웃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불신앙의 웃음, 조소 섞인 웃음을 바꾸셔서 진짜 자식을 주셔서 이제 진짜 너무 기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웃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라가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면서 아마 이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의 예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비웃었었던 그런 자신의 그 경험도 고백하면서 회상하면서 또한 이 모든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루시고 자식을 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이러한 약속의 자녀를 받을 믿음이 있었던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끌어주신 거죠. 이렇게 비웃고 전혀 믿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로 이삭을 품에 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합당한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고 있고 하나님께 훈련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어떤 상급 받기에 합당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앙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귀한 아들 이삭을 품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 좀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오늘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정말 경사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사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큰 파티를 연 거예요.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라가 보고 분노를 이것을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진짜 사라 성격 보통 아니네, 그죠? 사라 진짜 너무했다. 무슨 애들끼리 좀 싸우고 놀릴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애랑 엄마를 어떻게 내쫓으라고 하냐. 게다가 또 하나님도 그걸 내쫓으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이삭이 젖을 때는 때라고 해서 이삭이 젖을 언제 뗐을까? 보통 요즘은 1년 안으로 이제 다 떼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래 뗐는데 근데 당시 이제 기록으로 보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의 젖을 보통 3살에서 5살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아이의 젖을 늦게 떼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서 보통 한 5살 때 젖을 떼기를 권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늘 이삭의 나이가 5살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86세였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4살, 14년 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삭이 오늘 5살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9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10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0대 되면요 5살짜리 꼬마한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요즘 10대들 뭐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죠. 뭐 5살짜리 꼬마가 지나간다고 막 발걷고 야 막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4살 터울이나 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3살이랑 5살 꼬마 둘이서 놀리고 때리고 요런 사건이 아니고 19살짜리가 5살짜리를 놀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0대 후반 거의 지금 성인이 된 나이에 5살짜리를 놀렸다니 뭐 어떻게 놀린 걸까? 왜 놀린 걸까? 좀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작학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놀리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마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크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어떤 경우에 쓰이는 단어냐면요. 창세기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경우를 봐야 이 작학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에서 작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라는 그 작학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6장 8절에 쓰였어요. 어디서 쓰였는지 여러분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디냐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다가 작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껴안다라고 번역을 한 작학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적인 애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이 작학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39장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얘 누구의 말인 줄 알겠죠? 요셉을 범하려다가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이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작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에서 보면 이 작학이라는 단어가 단지 뭐 애들끼리 메롱메롱하고 이렇게 뭐 조롱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희롱, 그러니까 성희롱을 뜻하는 단어를 작학이 쓰이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19살짜리 남자애가 5살짜리 아이를 뭐 발 넘어뜨리고 뭐 뒤에서 뭐 똥침하고 뭐 이런 거 했을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기보다도 성희롱을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 왜 가능하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혹시 우리 지금 창세기 9장에서 그 노아의 아들들이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잘 때 함이 그것을 보고 나가서 이제 형제들에게 고하죠. 그때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자기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었죠. 제가 이제 그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함에게 아들들이 많은데 굳이 갑자기 이 가나안을 계속 들먹이면서 저주를 한 것은 가나안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모종의 그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노아의 어떤 그 성적인 범죄 가운데 가나안도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거나 뭐 그러한 뭐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음란하게 쳐다봤거나 동성애적인 행위를 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을 인용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진멸받은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정말 놀라운 그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들을 내치시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내는 그 죄.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음란죄의 핵심에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우가리트 문서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해독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다산을 위해서 그 여사제들이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면서 다산을 풍요를 기렸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 없이 집단 성행위를 종교 의식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가나안의 종교, 바알 종교. 바로 그런 종교가 가나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은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한 음란함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비록 아브라함, 이제 교회로 상징되는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지만 사실 이스마엘이 자란 풍토는 이스마엘이 알고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것은 음란하기 짝이 없는 문화다. 동성애가 일반적인, 근친상간이 일반적인, 수간이 일반적인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스마엘이 나고 자라서 19살이라는 성적으로 가장 예민한 나이까지 컸을 때 이스마엘의 문화는 이스마엘이 영향받은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적으로 음란한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 성적으로 예민한 19살의 나이에 이스마엘이 5살밖에 안 된 어린 남동생을 성희롱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단지 조금 뭐 때리고 꼬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리가 없습니다. 도저히 사라가 봤을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 성희롱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쨌든 자기와 잠자리를 갖은 어쨌든 여종이니까 이들을 내쫓기를 원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 예,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그 여종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9살 된 애기랑 하갈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내치게 하실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사건의 표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신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 문서들 가운데 특별히 법전들이 좀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함무라비 법전도 그러한 것이고 또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들도 남아있고 그런 고대 근동의 그 문화와 상황을 알 수 있는 법전들을 보면 그 여종과 첩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첩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 얘는 나의 적자야 라고 he is my son 이렇게 적자라고 확실하게 명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종의 자식이어도 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종의 자식을 적자로 삼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노예와 그 이제 첩과 그 자식을 바로 내쫓게 되어 있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분할하지 말고 내쫓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 법전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법 정서상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미 그 전에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적자는 분명히 이삭이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적자로 삼을 생각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빨리 그 종과 그 종의 자식을 자유를 주어서 이것이 재산 분할보다도 굉장히 큰 것이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 종인데 그 종과 종의 자식의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도록 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상식과 문화이자 법이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거 교통정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스마엘이 14살이 될 때까지도 이스마엘이 적자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데리고 싸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적자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정말 내가 싸고 있고 싶었던 자식,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아브라함이 진짜 제일 마지막으로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불순종의 영역이 이스마엘이었다는 어떤 인간적인 인정, 나의 인간적인 욕구,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지막 그 불신앙과 고집,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표면적인 의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 심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을 케어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1장 1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얘를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건의 표면적인 의미인데요. 이 사건은 사실 이러한 표면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이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일들을 구약에 일어난 모든 상징과 모형들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의 신학적, 신약적, 영적인 의미를 다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모형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 모형론의 대가예요.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모형으로 풀면서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어떻게 모형적으로 해석하는지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넣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다. 여기 보세요. 지금 사라는 자유인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하갈은 종이에요. 자유인과 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자유인의 자식은 자유인이죠. 그죠? 종의 자식은 법적으로 종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 그리고 종에게서 난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낳은 자.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것이 비유다. 지금 이것이에요. 이러한 사건을 지금 비유로 푸는 거예요. 모형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뭐냐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곧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언약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사라는 자유인의 자식이잖아요. 그 사라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리 부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칠지어다.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이러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유자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이고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핍박을 하냐면 유대인들,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이 육체를 따라 낳은 이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핍박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신의 산의 자녀, 율법의 자녀, 옛 본성, 죄성, 율법이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다. 예루살렘의 자녀다. 즉 은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도 갈라디아 성도 성령으로 따라 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박해한다는 거죠. 성령의 법을 은혜의 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육체는 율법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영적인 모형을 우리 안으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도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율법의 법이 있다.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보내야만 영으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보내야만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온전히 유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데 언제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유업을 물려받냐면 우리 안에 이 육체의 법을 싸워서 내보낼 때 버려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육체의 싸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이거든요.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뭐냐? 죄, 정욕, 옛죄, 옛 본성, 율법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삭은 무엇이냐? 성령의 법, 약속,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은혜가 이 율법과 이 성령의 법이 항상 옛 본성과 성령을 따라 새로 태어난 본성이 늘 우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대적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계속해서 읽으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법, 죄의 법, 옛 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내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대립은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의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이 옛 본성과 성령의 법, 그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충돌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법들, 이 율법, 이 죄의 본성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끊어내셔야 된다. 몰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가 온전히 이삭일 때, 우리가 온전히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온전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그 마지막 육신의 소욕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온전히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거기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이 시점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도 나가는 것이 맞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시죠.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은 읽지 않겠지만 하갈이 물이 없어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내가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떠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한 살려주시고 그들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내보내는 일이 정말 아픈 일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보면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육신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왜냐면 이 내 옛 습성, 내 옛 자아, 나의 그 죄의 컴포트 존을 이제 우리가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이는 일이 이 자아를 부인하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만큼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내보내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일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할 때 오늘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1장 22절인데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멜렉 누군지 알고 있죠? 창세기 20장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 사람 아비멜렉으로부터 된통 나무람을 당했던 그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온 시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그 앞구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을 때 원문에 보면 바로 그때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아브라함의 삶을 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약조를 맺자. 너가 나한테 후대해라. 나도 너를 후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폼나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세상 백성들이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경우 이것은 진짜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컨펌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 그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나의 내 마지막 남은 이 옛 자와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나의 그 마지막 영역을 마음이 아프지만 잘라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컨펌해 주시고자,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컨펌해 주시고자 이 군대 장관과 이 아비멜렉을 보내셔서 내가 보니 너는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영적인 파워와 영향력이 드러나냐면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잘라낼 때요. 내가 내 육신의 자아를 내몰고 내가 이 세상의 법, 옛 자아를 내몰고 내가 완전히 성령의 통치하심에 따라,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라. 이거 두 개 맨날 싸우자.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을 따라 또한 행하는 그 삶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 장관과 아비멜렉이 온 시점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지막 육체의 소욕을 결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과 비고를 보내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도록 했다는 이 시점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갈팡질팡하면서 늘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가운데 내가 맨날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을 때는 나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가 흘러가지 않아요. 언제 영적인 파워가 흘러가냐? 내가 육체의 소욕, 죄된 소욕, 내 옛 자아를 끊고 은혜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의 통치하신 가운데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제어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바로 그때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치욕을 이렇게 리버스 시켜주세요. 한번 좀 되갚아주게 하세요. 왜냐면요,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실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21장에 25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되갚아주는 책망을 하는 또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은 장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33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에셀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진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무성한 이 나뭇잎들이 있잖아요. 이 에셀 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가요. 땅속 깊이의 뿌리가 20m에서 30m까지 내려가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심기가 딱 좋은 나무인데요. 이 에셋 나무의 특징은 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이 가지가지마다 넘쳐서 잎사귀에 영롱한 이슬처럼 맺혀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감탄할 정도로 그 잎마다 이슬이 맺혀 모습이라고 하고, 바로 이 그 잎사귀에 이슬이 머무르는 것 때문에 그 에셋 나무가 그 아주 무성한 그 잎이 만드는 그 에셋 나무의 그늘은 주위 온도보다 10도나 낮았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안식처가 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 에셋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기가 남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내 마지막 그 인간적인 고집, 내 마지막 그 인간적인 보루,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에셋 나무를 심었다. 이 에셋 나무는 자기 혼자 즐기려고 심는 나무가 아니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나무를 일부러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심고 뭐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셋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 그대로 call했다,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proclaim 했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고 기도하려고 내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브에세마 광야 한복판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쉬러 온 나그네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다. 전도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육신에는 육신의 소욕 내 안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때 여러분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이 빛을 일부러 숨길 수 없고 여러분 내 안에 잔에 물이 충만하면 그것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상징되는 이 율법의 자식을 내보내고 이 영의 소욕대로 내가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내 안에 빛을 숨길 수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잔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 사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람과 약조를 하고 그리고 에셋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자로 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중요한 점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이라는 육신의 마지막 소욕을 내보내면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워풀한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따라 행하며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